지난주보다 조금 이제 30%라 그러니까 30%만 나온 것 같아요. 40%면 40%만 나오시고 스스로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신기하게 조절이 돼요. 지난 8주 동안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근간이 뭐냐, 어떻게 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하느냐보다도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애통하며 부르짖고 그러면서 온유한 자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면서 거기서 진짜 행복을 맛봅니다. 죄사함의 자유. 거기서 그 자유 이걸 느끼며 만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본질이 변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합니다. 질적인 변화죠. 이 변화가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면서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이제는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갑니다. 의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이 상태가 돼서 세상에 뿌려지는 게 소금입니다. 그 상태가 돼서 흩어져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소금이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천문학서부터 시작해서 우주, 그죠? 우리가 아는 생물학, 자연, 모든 광범위한 지식이 있지만 그 모든 지식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증거되고, 이게 빛된 자의 삶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있는 그를 능력으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까지 오르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나눠져 있는데, 육체의 일은 자기 본성적인 죄악 속에서의 틀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이 땅에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시면 돼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이 내용을 제가 다 함축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오늘 소금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회가 악해서 그럽니다. 우리 사회보다 더 악했던 시대를 만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시대가 있는데, 노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 때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 소돔 성의 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그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뭐였을까요? 그 소돔 성의 소금이었어요. 소금.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동성애 창고란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 사람도 많이 세속화되고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무너진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고,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거 우리가 교회에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왜 걸어놨습니까? 잘못됐으니까. 그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왜곡된 성을. 절안하면서 부모가 남자가 셋일 수도 있고 여자가 셋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인정하겠습니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건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소금이 맛을 낸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막 음담패설이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딱 들어갔어요. 멈춰주면 소금이고, 들어갔는데 개의치 않고 진행되면 맛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친구들이 많이 쉽게 말하면 포르노를 막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딱 들어갔는데 야 꺼. 그래가지고 끄면 소금 맛을 잃지 않은 거고 야 빨리 와 같이 보자. 그러면 맛을 잃은 겁니다. 그 무리에서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두신 거냐면 부패하고 썩은 세상에 소금으로 두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된, 그죠? 소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맛을 내는 요소가 뭡니까?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소금의 요소예요. 그게 그 속에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 그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나 별거 없어. 다 똑같아. 다 같이 하는데 뭐 다 해. 뭐 쟤도 뭐 다 해. 술 마시고 다 할 거 다 해. 뭐 괜찮아. 뭐 교회 나와도 누가 뭐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응? 넌 소금인데 왜 소금 신분을 잃어버려? 거룩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약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성소예요, 성소.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룩성을 유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씻으라고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이걸 두 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헌장이 뭐냐 하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빛된 자,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다.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삶에는 심령에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팔복은 복된 자질을 지닌 성도가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한 겁니다.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겁니다. 어떤 박해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로 욕하고 우리를 거슬러 나쁜 말,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대적하고 해코지 않은 일이 이 땅에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고 삶으로서 세상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도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정죄합니다. 정죄. 세상은 핍박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름에 막 그냥 더위가 계속되면서 하천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막 악취가 나잖아요. 근데 그 악취를 정화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태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한번 싹 쓸어나고 나면 그러면 어때요? 개천이 이제 좀 개운합니다. 그죠? 바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악취가 나지 않게 그거를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제 역할, 그 역할을 우리가 합니다.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같이 평범하고 실패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빛과 소금에 비유합니다. 존재에서부터 생각, 말, 행실 전부가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이 쉽게 부패하고 썩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살아갈수록 세상은 부패하고 쉽게 썩고 더럽혀지고 비인간화되고 비인격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변질되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 이 부패와 썩음을 방지하는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를 소금으로 두셨어요. 소금으로 둔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교회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몇 명입니까? 소수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건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어촌이에요. 보잘것없는 조그만 동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동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갈릴리 그쪽에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여기서 표적을 행합니까? 표적을 보니까 다 보고 그냥 떡 먹고 다 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초막절이니까 올라가시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거기 지금 몇 명이 나올까요? 초막절 한 200만에서 300만 명 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행하면 아마 확 바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라 나는 아직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소수예요. 보잘것없고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부패와 악을 방지하는 소금이다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다 내미놔두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외에도 국가나 가정을 위해서 사회가 급격하게 부패되는 것을 막으셨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합니다. 일반 은총 속에 국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률입니다. 사법제도, 형벌제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억압하는 거예요. 제재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부패하는 것을 제어하는 겁니다. 근데 부패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발전을 촉진하지 못해요. 계속 막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왜? 막는 거.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오히려 막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못해요. 죄 짓는 것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막고만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게. 중국에 비가 한 달 보름 왔는데 댐 무너지지 않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저기 막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죄틀 속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두면 흡수됩니다. 자연스럽고 아주 부패하고 썩는 방향으로 갑니다.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국가 가정 같은 제도로 충분히 부패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왜?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식을 주면 좀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대안으로 세상에 딱 두 가지를 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뭐예요? 교회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도예요. 여러분 존재가 이 땅에 뭐예요? 나는 소금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디 소금이에요? 무한소금 뭐 이런 거 말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 여러분 우리가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두셨어요. 썩지 말라고. 이게 영국의 정치가 가운데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2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럼 약간의 나이 아닙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된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가 아프리카 노예, 영국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1년 국가 예산이 만약 5조다 그러면 한 2조 정도 거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를 사고 파는 거기에서 얻는 수익금입니다. 그걸로 충당이 돼요. 근데 그걸 보니까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이 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노예로 부리고 그것도 사고 팔고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제도는 없애야 된다. 22살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74세 일기로 죽기까지 그걸 합니다. 평생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 싸웁니다. 영국령 안에 있었던 나라가 53개 나라입니다.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영국 국회가 영국의 영향을 받는 바로 이 영국령 안에 있는 여기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의 노예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에 누구였습니까?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소금.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로 소금입니다. 그 시대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소신껏 싸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적극적인 대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두신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가 뭡니까? 내면의 진실한 변화예요. 이걸 경험합니다.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한계를 봅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내면의 참된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진짜 이 속사람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이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이 속사람이 변하니까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대적하고 죄를 거스르기를 원하는 백성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닮은 새로 피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소금으로 존재해요. 소금처럼 녹아 세상에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건전함을 보존하는 신실한 성도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은 부패와 썩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소금은 부패 방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죄악된 맛이에요. 쾌락, 정욕, 오락 이런 즐거움들입니다. 거짓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소금으로 진짜 살만한 세상 또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으면 다 썩어지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상태로 맛을 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맛이 나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긍휼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는 그게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일이 가능해요.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지식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좀 몰랐으니까 좀 알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입니다. 계몽.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어 몽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깨우침,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역사 속에서 뭘 합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 좀 지식적으로 좀 깨우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가르치면 좀 될 줄 알았죠. 근데 지식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뭡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에요. 불과 20년 텀을 두고서 2차 세계대전 때는 5천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군인이 한 2,400 죽고 민간인이 그 이상 죽고.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죽은 거예요. 2차 대전에 쉽게 말하면. 초토화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바뀌질 않아요. 이게 소금이 없으면 이 사회가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지금 뭐가 지금 점점 사라지는 겁니까? 소금이 맛을 내는 소금이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정치권에도 맛을 내는 소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좀 맛을 내야 되는데, 그죠? 누구 얘기하다가 말고 부정 막 한참 얘기하다 말고 그 국회의원이 딱 들어가면 그거 뭐 우물우물거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다 한통속이 된 것처럼 그냥 거침없어요. 왜 그래요?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데도 엉뚱한 걸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하고 부정을 하는데 지금 뭐 얼마나 부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상상 초월입니다. 어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성의 빛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뭐 지식이나 학문,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도모했는데 세상은 지식적으로 어떻게 충만합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시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지식으로는 이제는 어때요? A1이 등장하면서 뭐 인간이 이제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은 다 한껏 담아서 가지고 있어요. 바둑을둬도 이제는 기계가 이겨요. 아무리 잘 도는 사람도 그걸 못 이깁니다. 우주에 관한 지식서부터 은하계에 대한 지식, 이제 누나는 이제 조금 알 뿐합니다. 이 많은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우주세계, 자연과학의 발달, 인간 게놈지도, 사람에 대한, 그래서 이제는 뭐 사람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 그 왜 그러냐 이유를 그러니까 이제는 부품 갈아 끼듯이, 자동차 부품 갈아 끼듯이 문제가 생기면 센서에서 어떻게 해요? 갖다 대기만 하면 이제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는 며칠 가면은 문제가 되니까 요거 교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 왔어요. 큰일 났어요. 잘못하면 150세까지 살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오래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세상이 지금 눈앞에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식으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식을 써야 아름다우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삶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여전히 바닥이에요.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쌓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 그 지식이 진짜란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석학 또는 학문적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빛이신 성령이에요. 그리고 빛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 열림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한 성도의 지식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보다 위에 있어요.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무식하고 평범한 시골 농부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발견함으로 깨닫게 된 영적 지식이 유식하고 비범한 세상 사람들의 지식 세계를 능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에요.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 고유한 역할. 세상 사람들이 많은 학문과 지식으로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같이 평범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열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남들을 깨우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나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게 돼요. 왜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학문이 많든 적든 신분이 높든 낮든 관계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성도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로마 식민지하의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시민권자와 노예는 하늘과 땅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특별히 노예는 그 당시에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사였던 거는 주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죽여도 쉽게 말하면 자동차 한 대 또는 값어치가 없는 어떤 장롱 하나 부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노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주축인 교회가 탄생합니다. 로마 교회가. 이 로마 교회가 박해를 받는데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로마 시민권자 귀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디서 나온 힘입니까? 교회와 성도 안에 그들에게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에 소금 빛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울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뭐예요? 의의 핍박 속에서도 주님 때문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바꿔져 있었어요. 마음이. 천국이 이미 저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큰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이 뭡니까? 두려움에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몸부림이었는데 그런데 아무에게서도 그걸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질적인 변화. 세상은 권력, 부, 능력, 지식, 재능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열리지 않는 것을 열 수 있는 성도야말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생물학적이고 기계적인 수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 많은 지식을 운영할 만한 지혜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열려 있어서 우리를 가리켜 주님은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줄 알아요. 존재 자체가 빛이고 소금입니다. 평범하든 비범하든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빛이신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빛이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기도를 통해 빛이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맛보고 누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귀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죽은 그리스도를, 무덤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하늘 보좌 우편에 올렸던 그 능력으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시고, 화목을 만드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의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빛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데, 나에겐 이것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이 그 일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하지만 빛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의 빛이에요. 빛이신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예배하고 교통하는 성도야말로 세상에 참된 빛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빛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참된 빛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식을 바르게 쓸 수 있게 하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세상을 밝혀 빛이 되게 하는 핵심 존재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 빛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한 가지 당부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13절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산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소금산. 소금을 망치로 깨든지 얘기하게 됩니다. 맛이 있는 소금은 가져가지만 맛이 없는 소금은 바로 던집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면 밟고 지나가요. 소금은 우리에게 맛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겁니다. 꽃도 아름다운 향기를 잃으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소금도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도 없고 부패를 방지하지 못합니다. 이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으로 교회와 성도를 주신 거예요, 소금으로. 근데 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짜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금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압니다. 네.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하던 일 멈추고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요? 쟤는 절대 저거 안 하잖아. 네. 쟤는 절대 저지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전한 생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부패한 일을 하지 못하게, 죄악된 일을 멈추게, 잘못된 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에. 성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이름은 붙어 있는데 모양이 드러나지 않는 명목상 성도와 교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세상에서 그 맛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친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작용이 되는데 빛의 특성은 절대 감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회개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학생 때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워서 성경책 옆에다 겨드랑이에 딱 끼고 잠바를 꼭 입어요. 잠바를 입어야 안 보이니까. 그리고 지나가면서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어디 가면 저 아래. 어디? 그러면 아 있어. 그러면서 내려가요. 자꾸 귀찮게 하면 야 여기 축구 해야 되는 지금 뭐 인원이 뭐 모자르고 어쩌죠 막 그럽니다. 아니야 나 가봐야 돼. 엄마한테 혼나. 가야 돼. 그럼 이제 갑니다. 이제 어디 갔다 오냐고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 갔다 오면 아 저기 어디? 아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성경에 그놈들 또 만나면 이놈들 또 놀자고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고민하면서 결론 낸 게 뭐냐면 성경책을 어디다 숨겨놓고 다니자. 그래서 교회 아무도 안 보는데 손이 안 닿을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아무나 들으면 또 막 집어가니까. 그래서 그거 연구했었어요.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남들이 안 가져가고 내가 언제든지 가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경책
찾아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좋겠다. 그거 연구했었어요. 나중에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고 회개했어요. 저만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니? 그러면 교회 가면 왜 가냐? 그러면 너무 좋아서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어디 가니? 저기 왜 그냥 어딘데? 그냥 알 거 없어. 이런 것 같은 게 얼마나 후회가 되고 그런지 나중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절대로 감춰진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등불을 밝혔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초롱불 왜 킵니까? 어두워서 킨 거예요. 근데 초롱불을 켜가지고 만일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뚜껑 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호롱불 왜 켰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방안을 밝히려고 했는데 저 구석에 놓고서 막아요. 그런 일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라 그럴 거야? 야, 너 뭐 하냐 그럴 겁니다. 왜요? 빛 자체가 빛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마땅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오픈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함, 경건함이 빛처럼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게, 내가 심령이 변화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드러나라는 겁니다. 내 행복이 저 예수 믿는데 저 사람 달라졌구나, 이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즐거움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러 가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등경 위에 두어서 주변을 비추는 게 빛이에요. 그게 등불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절대 감춰지지 않고 전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인 우리는 이웃을 비추어서 그의 삶에 잘못된 점을 깨우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워서 보지 못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는 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드러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혀주는 빛이에요. 모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뭘 봅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뭐가 변화돼요? 먼저 심령이 변하게, 이게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착한 행실이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심령이 변해야 돼요. 본질, 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섬김이 있어야 그게 빛이에요. 그게 빛. 그게 소금이고. 그러니까 성도가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저놈이 저런 놈이 아닌데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하면서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왜? 저놈이 절대 그런 놈이 아닌데.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평양 대부흥 이럴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명한 깡패들 아닙니까? 네. 그 깡패 무서워서 시장 갈 때도 그 사람 나오면 다 도망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뭐가 됐어요? 아무개는 죽었다 해가지고 해놓고서 그 다음날 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자기는 죽었다고 한 걸로 거예요. 뭐 예수 안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그게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목사님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웃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 안에 죽은 겁니다. 다 이제는 뭐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난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목사님이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 두들겨 맞은 거.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그걸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평생 두들겨 패기만 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매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게 부흥 강사들이에요. 뭐가 변한 겁니까? 새롭게 된 거예요. 심령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성도의 빛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해요. 주목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이면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지 않고 누굴 높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인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가 빛으로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에게 주목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비친 자신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대한민국이 경술국치로 주권을 상실합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죠. 국권도 다 넘어갔고 말 그대로
일제 36년 강점기는 생각하지 않은 아주 괴로움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리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1919년 초에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모여듭니다. 우리가 이처럼 희망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서 되겠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군사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런 이유로 자주적인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되겠느냐? 이건 아니다. 우리가 민족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자 해가지고 한 게 1919년 3월 1일 33인이 조선의 독립을 국내에 선언하고자 모여 한 게 기미 독립선언서입니다. 이때 고민이 뭐였었냐면요, 국가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독립선언을 해야 되는데 모이고 보니까요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지 않냐. 다른 종교 사람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인 비율을 2분의 1로만 딱 제한합니다. 많았기 때문에 제한한 거예요. 많았기 때문에. 33인 가운데 20명 이상이 훌쩍 넘어가는 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끼리 하고 말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당시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됐을 때입니다. 기독교의 독주를 자제하고 34인 가운데 절반 이하에 되는 16명으로 기독교를 한정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유교, 불교 대표, 국가적 명망가들을 배정해서 비율을 맞춰요. 참여 비율을 조정했던 겁니다. 그 시대를 이끌었던 그룹은 누굽니까? 바로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소금이고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대가 죄를 짓지 못했어요. 예. 요즘 말하면은 시장이겠죠. 고을 군수, 뭐 이런 어디 지역 군수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왜 안 갔냐면은 거기는 가서 부정부패해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누가 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서로 발령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면 망하는 거니까. 가서 뺏어올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발령받는 것도 그냥 눈을 부라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거기 발령받으면 안 되는데 이랬습니다. 이 한국 기독 장로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그걸 볼 수 있어요. 명목상 성도보다 그래서 더 불쌍한 존재는 없어요.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팔복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평강, 기쁨, 즐거움이 그 속에서 샘솟아 터져나와야 되는데 왜요?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데 그런데 그게 없어요. 성도는 성도인 건 맞는데 세상을 따라가지는 않는데 나쁜 행동도 하지 않는데 적절한 수준의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런데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교제와 사귐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자기 죄사함 받은 즐거움이 없어요.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상당히 종교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 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생명의 부유함이 없어요. 성도의 삶과 교통, 기도의 행복, 예배의 감격, 참된 행복 등이 전혀 뭔지 몰라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이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부족함이 없을 거다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안다는 야다으라는 단어는요, 남녀가 아는 걸 말합니다. 부부가 아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그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맛을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뒤로하고 부패와 악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화목제물로 섬기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이 땅에
이 땅을 떠나거나 이 땅으로부터 단절되거나 분리되거나 세상을 혐오하거나 부시하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썩어 냄새나는 땅에 어두워진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갈 때 성도는 내가 소금이고 빛인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녹이고 스스로를 비치면서 섬겨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맛을 내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생선과 고기의 부패를 어떻게 방지합니까? 그 조직에 침투해 들어가서 녹아요. 자신이 녹아요. 부패를 막는 겁니다. 썩어짐을. 뭘 통해서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빛이 어떻게 자기를 밝힙니까? 심지와 기름을 태워 세상을 밝힙니다. 세상이 가진 지식의 어리석음은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다릅니다. 자기를 녹이고 태우면서 세상을 바꿉니다. 교회는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워 세상을 살려내고 부패를 멈추게 하고 어둠을 밝혀내는 공동체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녹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녹으라고 우리 보내놓은 겁니다. 세상에서 녹으라고. 그 속에서 빛이 되라고 하나님 세워놓은 겁니다. 왜 하나님 그냥 구원받았으면 빨리 데려가지 왜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두셨습니까? 세상에 썩어지는 세상에 부패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뭐예요? 이정표로 여러분을 세운 등대로 하나님 세운 겁니다.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여러분 보고 죄악된 게 돌아서라고, 하나님 계심을 체험하라고 여러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이 말 자체가 잘못이에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변화의 질적인 변화예요. 성도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것은 자기를 도가 세상에 흡수되고 세상의 부패를 막고 죄악을 막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태워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고 부정되는 것으로서 이 땅의 부패와 악감을 면하게 해주는 구조, 이 구조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누리면서 자녀를 가르치고 직장생활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부르심을 입고 있는 겁니다. 팔복의 정신을 가진 성도들이 직장에서 동료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저분이 교회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완전히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도 같이 교제할 일이 없으니까 먼 발제사만 이렇게 봤다가 어느 날 제가 교회 부흥하면 선교한다고 했는데 선교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선교의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놓고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도 몰랐고 그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이런 중에도 뭐 고민하고 있냐면 그래도 코로나라고 그래도 어떻게 교회가 필요해서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얘기해요. 우간다 지금 최세진 선교사가 우간다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갔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 통해서 교회 질 수 있는지 타진해보고 안 돼서 제가 또 아는 제3교회 강진호 목사님 지금 동남아 쪽으로 교회를 참 많이 이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혹시 좀 어떻게 교회를 지금 진짜 져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교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노예 끝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치앙마이 태국 치앙마이 쪽에 있다고 아무개 선교사 내가 연락을 했으니까 연락 올 거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임선교사님 연락이 왔는데 학교는 저보다 2년 선배더라고요. 근데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알아보고 꼭 필요한 곳이 지금 우리 같이 일하는 전사님들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존재 이유가 뭡니까? 여기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예, 보내든지 가든지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걸 새기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은 소금이고 빛이다. 이걸 잊지 마십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실, 존재를 가지고 부패하기 쉬운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땅에 자기를 태워 어둠을 몰아내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룩한 일을,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뭡니까?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맛을 잃지 말아요. 가끔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합니다. 맛이 갔어. 그럽니다. 그 말이 얼마나 웃긴지. 저 사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이럽니다. 툭 치면서. 저 사람 왜 그래? 그랬더니 맛이 갔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저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간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맛이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맛이 있어야 돼요. 소금의 맛. 이 맛이 오늘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께서 무덤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소금이 맛을 내는 자로 빛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오늘 우리를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